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조일 목사입니다. 9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면 예배를 못하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해야 되는 이런 사실,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 하면서도 길어지니까 모두가 다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힘을 내십시다. 우리가 힘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살아갈 힘을 주시니까, 또 이 예배가 하나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기쁨으로 여러분이 계신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복된 시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즐거움으로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경배 찬송 621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40번입니다. 교독문 40번, 시편 96편에 기록된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1절과 2절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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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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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평안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때로는 외로움과 또 고통과 번민과 무엇보다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시며 오늘이 복된 주일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불러주시는 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총으로 가득한 이 거룩한 날에 저희들의 삶을 먼저 곰곰이 하나님 생각해 봅니다. 이웃의 아픔과 고통보다는 언제나 내 아픔이 먼저였고 내 욕심과 자기 만족을 내려놓지 못하고 탐욕 가운데 또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절을 지내오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저희들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두렵고 우울하고 답답한 마음 때문에 또 저희들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마치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았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하기보다 언제나 나 자신만을 향하여 있었던 우리들의 관심과 또한 우리들의 시선과 또 우리들의 모든 소망들을 오늘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곰곰이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은 언제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삶이라는 것이 또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의 모습들로 드러나는 것인데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라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보면 저희들이 너무나 십자가를 멀리 집어던진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이 시간 또 곰곰이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한 채 원망하며 탓하고 살아왔던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한 가련히 여겨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한 지가 벌써 두어 달 사랑하는 교우들 얼굴은 멀어지고 저희들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하면서 그러나 교회를 향한 열망이 더 간절해짐을 서로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를 더더욱 귀하게 여기며 또 소중히 간직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이 어려운 시절에 지나가서 얼굴을 대하며 환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저희들 예배의 첫 기쁨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생활과 마음과 특별히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소슬한 가을바람이 붑니다. 하나님의 계절은 이렇게 엄정한데 저희들의 삶은 항상 변화 따라 흔들리오매 하나님의 이 엄정하심과 이 성실하심을 보며 저희들 또한 용기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 저희들의 삶에도 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성령 의지하여 힘을 얻고 또한 주의 성령 가운데 기쁨으로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사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을 경험하는 놀랍고 또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계속 창세기를 이렇게 읽어가는데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분이 계실 줄 압니다만은 이 창세기가 참 읽을수록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그 신앙의 큰 교훈과 도전을 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라는 것은 제 유튜브에 이제 제목 설교를 찾아가시면 제가 가인과 아벨이라는 제목으로 껍데기는 가라. 그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께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뭐 창세기 1장, 2장 또 3장까지 읽어와서 오늘 4장에 왔는데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조금 더 제가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지난 설교 시간에는 못했던 이야기를 또 계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한번 8절부터 보실까요? 제가 창세기 4장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물론 너무나 많은 문학의 소재 또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가 됐죠. 또 이 형제 갈등에 관한 이야기, 최초의 형제 갈등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인류가 가정을 이렇게 꾸리고 또 형제가 있고, 즉 결국은 나 말고는 다 타인이라고 한다면 가족도 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 또 그로 인한 어떤 투쟁 이런 것들을 너무나 날것으로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그 영감을 주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문학가들 하여간 뭔가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항상 이 이야기에 천착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정말 많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앙적인 측면에 어떤 그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께 이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여러분 스토리 내용은 잘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인과 아벨이 각각 제사,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는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십니다. 가인이 이걸 보고 질투를 했어요. 가인이 왜 아벨은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그래서 이 가인의 마음에 분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제가 8절부터 읽었습니다만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실래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이 말씀을 합니다.
죄가 분명히 문 앞에 엎드려서 너를 기다리고 너를 원하지만은 너는 그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자유였어요. 자유입니다. 가인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그에게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듯이 그러나 그 자유 속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는 자유도 주어진 겁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는 지키지 않은 자유를 선택한 거죠.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에게도 가인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죄가 분명히 문 앞에서 너를 엎드려서 너를 기다리고 너를 원하겠지만은 너는 충분히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다. 너는 죄를 다스리는 것 방향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가인은 8절에 보면 아벨을 이렇게 들로 불러내서 그리고 들에서 이렇게 그 아벨을 둘러 쳐 죽입니다. 이제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본문이었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저나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해야 되느냐 신앙적으로 시편 133편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에 그렇지 형제가 잘 지내야지. 그래서 보통 무슨 어떤 그 뭐 전도회나 혹은 뭐 어떤 하여간 어떤 행사에 가면 자주 인용되는 본문이거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근데 여러분 그 마지막 구절 시편 133편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형제와 연합하여 선하게 살아감을 영생과 연결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통찰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형제에게 화를 노하는 자나 혹은 라가 바보 멍청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지옥불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다가도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거든 빨리 그만두고 가서 형제와 먼저 화해해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예배보다도 형제와의 관계를 더 크게 생각하셨을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전해주신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은 형제 사랑과 부활을 연결지어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통찰입니다. 요한 1서 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래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 지어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셔요.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은 형제 사랑이 가능하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 133편으로 돌아가면 시편 기자는 형제끼리 더불어 잘 지내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영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과연 그런가? 이렇게 생각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 생활을 하고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의 부활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부활의 문제는 죽고 나서야 혹은 예수님 재림하시고서야 하는 그냥 먼 세상 이야기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의 형태는 아닙니다. 천만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부활의 문제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 비현실의 차원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이 형제 문제와 연결시킬 때 가능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저나 여러분이 부활 생명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형제들과의 지내는 관계들을 보면 그것이 바로 현실의 차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부활의 증거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기적은 즉 부활 생명을 살아가는 그 경이로움은 형제 간의 화해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형제라는 게 꼭 혈육간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흔히 혈육에다만 이렇게 한정을 짓고, 때로는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도 형제가 아니에요. 하여간 친족 간의 관계가 어려워서 고통받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구절이 오면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제, 또 제가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 동생한테 잘해줘라, 뭔가 좀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좀 잘해줘라, 이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게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온전하여질 때 하나님과의 나 말고의 다른 타인과의 관계도 온전하여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한 묶음으로 가는 거지,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지만은 정말 이 못된 이웃들은 내가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으로 이렇게 빗대어 보면 형제와 더불어 사는 것이 왜 어렵냐? 저와 여러분을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죄 때문에 어렵습니다. 죄는 그 자신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힘을 가진 실체로 바울도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저와 여러분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서 부활 생명을 택하기보다, 형제를 그러니까 대면하기보다는 차라리 나는 그냥 사망의 길을 택하겠다, 이렇게 행동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인에게 말씀하셨듯이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 너는 다스릴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못 다스리는데요. 그 제임스 딘 아시잖아요. 이게 원래 존 스타인백이라고 노벨 문학상도 받았습니다만 미국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 중에 한 사람, 존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영화가 아닙니까? 엘리야 카잔이라는 감독이 만들었던 그 영화 말입니다. 제임스 딘 때문에 우리가 다 기억하는데, 그 형제간의 이야기, 그 아론과 칼, 다 이게 저 아벨과 이 가인에서 따온 이름들 아닙니까? 근데 물론 형제간을 바꿔놨죠. 형하고 동생하고 바꿔놨는데, 그 제임스 딘의 아버지, 이제 칼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 사랑을 갈구했지만 못 받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에 이 아들이,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봅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아담 크레스크라고 하는 게 아버지 이름인데, 이 아담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한테 남기는 유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 말입니다. 팀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4장 7절에 나오는, 죄가 문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고 너를 원하겠지만 너는 그걸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결국 이 아버지는 이 제임스 딘, 이 둘째 아들에게 아무리 형이 밉고 또 앞으로 너희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은 갈등들이 있겠지만 그걸 너는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고,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고 저나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야 될 장면입니다. 제가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깜짝 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사람됨을 그리도 잘 알고 계신지, 물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셨겠죠.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격기를 갑니다, 여러분. 근데 어쩜 우리가 가인하고 이렇게 닮았는지, 결국 자기 소욕대로 해서 아벨을 때려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시니까 이제 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죽기 싫어요, 나 좀 보호해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그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두려움은 결국 우리 모두의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그 짐을 지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어떤 짐일까요? 형제와의 사랑을 거절하고 문 앞에 엎드리고 있는 죄를 차마 다스리지 못하는, 다스릴 수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쫓아가서 나는 다스리기 싫어, 나는 못 다스려, 그리고는 엉뚱한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날 좀 지켜주세요, 항상 이렇게 간구한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화해를 이루지 못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부끄러움과 그러나 안전을 상징하는 표를 주시잖아요. 그 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마지막 절 한 절 더 읽었잖아요. 가인이 에덴의 동쪽 노 땅에 가서 머물러. 노 땅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전에 그랬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은 가인을 따라가요. 그래서 그 노 땅에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사랑해 주시고 그를 지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자신을 배신한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형제 살해의 주범이었던 가인에게까지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있잖아요. 어?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나 여러분이 너무나 귀하게 기억하고 있는 본문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말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뭐 천사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피조물이라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살해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게 없다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놀라운 사건이죠. 저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 아버지의 사랑이 잘 드러난 게 누가복음 15장 아닙니까? 여러분 그 후일담을 아십니까? 저도 최근에 그 후일담에 관한 한 신학자의 견해를 읽었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자,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을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늙었고 형은 또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면서 어찌됐건 간에 바깥에서 미적미적 잔치에 참여도 안 하고 아버지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바람에 아버지 눈밖에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자기 특기를 발휘한 겁니다. 적당하게 아버고 적당하게 처세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문 밖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자기가 딱 실권을 쥐고. 물론 형은 원래부터 밖에 있었잖아요. 안 들어왔잖아요. 형도 밖으로 다 몰아내고. 그래서 둘째 아들은 여전한 모습으로 아버지와 형을 집 밖으로 쫓아내고 여전히 방탕하면서 자기 온대로 그냥 흥청망청 살아간 것이 아닌가.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읽는데 문득 우리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둘째 아들 같아서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이제 다 잊어버렸고 어느 순간 내 마음 밖으로부터 하나님도 몰아내고 다 몰아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소욕대로 살아가잖아요. 죄가 문 앞에 기다리고 있지만 너희는 그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걸 마땅히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는 내 육신, 내 소욕, 내가 원하는 본성대로, 내 본능대로 한번 살아보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엉뚱한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와 더불어 사는 것이 실은 어렵다 그 말. 요즘 우리 사회에 무슨 혐오 범죄니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결국 이 혐오라고 하는 것이 나와 남은 다르고 그리고 나는 이상하게 저 남이 좀 싫어 이런 마음으로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중심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남을 이해하거나 포용하기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이 프랑스 사람 그걸 똘레랑스라고 한대잖아요. 관용이라고. 그러면 어떠냐 하고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데 나는 나 너는 너 해줘야 되는데 내가 욕심이 있고 내가 어떤 하고 싶은 자유의지가 있다면 저 사람도 그런 게 있고 내가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저 사람도 그런 게 있고 내가 무슨 뭐 많이 누리고 싶다면 저 사람도 누리고 싶은 소망이 있을 텐데 근데 우리는 그건 다 잊어버리고 나만 자유하고 나만 누리고 나만 가져야 되고 나만 주목받아야 되고 나만 인정받아야 되고 이런 사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제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피를 나는 형제뿐만이 아니고 그냥 우리를 죄위한 다 타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죽하면 사르트르가 타인은 지옥이라 그랬겠어요. 나 말고 남들은 이 사고방식도 다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다르고 어쩌면 타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위해를 가하는 요즘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 유행하잖아요. 산속에 살잖아요. 되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는 차라리 말 없는 자연 속에서 혼자 사는 게 편하다 이런 건 아니겠어요? 다 형제 사랑에 실패한 분들이죠. 형제로부터 뭔가 어려움을 당한 분들. 근데 저나 여러분이 다 그 이름 모를 형제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요. 타협의 여지를 주지 않아요. 복음의 약속은 반드시 형제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방식으로 주어지지가 않아요.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는 식으로 구약에서는 말씀하고 요한 1서에서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고. 그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생명으로 못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활의 생명의 은총이 바로 우리 앞에 있음을 보고 느꼈는데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근데 그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다 받아들이는 것이지, 말씀은 귀찮고 나는 은혜만 받겠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약삭 바르잖아요. 우리가 은혜는 받고 싶고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싫고 우리의 본성을 이렇게 거스리는 건 싫고 말입니다. 아니 형제도 미운 놈이 있으면 미워해야지. 아니 친족도 그러지만은 그렇게 아예 피가 섞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볼 때 못마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기본적인 사회 질서도 안 지킨다거나 아니면 그냥 무례하게 대한다거나, 친함을 근거로 인해서 뭐 아주 그냥 선을 넘어온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아무 저하고 관계도 없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거나 남을 희생시키는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뭐 사랑할 수 있나요? 용서할 수 있나요? 용납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죄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하나님, 에덴의 동쪽 저는 노 땅으로 가겠습니다. 차라리 제 삶에는 간섭하지 마세요. 그냥 저는 노세서 가인처럼 살겠습니다. 근데 또 연약한 게 사람 마음이라 저나 여러분이 또 하나님께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노 땅에선 살고는 싶지만은 불안하니까 저는 좀 보호해 주세요. 저는 좀 지켜주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 좀 지켜주세요. 저의 안전을 좀 지켜주세요. 저의 평안을 좀 지켜주세요. 이런 게 다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문 밖에 엎드리고 있는 죄는 다스릴 생각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기호지세, 죄의 등에 엎여서 그냥 막 달려가는 그런 형세가 아닌가요? 그래서 이 복음서의 말씀을 읽을 때면 저나 여러분이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말씀은 알겠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게 없다고. 아멘, 믿습니다만. 그런데 또 요한 1서에서는 형제를 사랑해야 네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 알지. 그게 복음이야. 우리 주님도 심지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서도 형제간에 불화하면 야 빨리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해라. 하나님이 그걸 더 귀하게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거 어찌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가 깊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여러분, 이 신비 아닙니까? 새 생명의 선물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근데 실은 이 신비라는 게 배척당한 신비입니다. 왜? 우리가 계속 밀어내고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면서도 선뜻 못 받아들이는 것은 죄가 우리 문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나는 저 죄를 물리칠 힘도 없고 물리치고 싶지도 않고 때로는 그 죄에 올라타는 것이 내 삶을 더 유쾌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런 갈등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다 가인의 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이 세상이 노 땅이라면 우리는 이 노 땅에서 죄를 다스리지도 못한 채 너무나 유쾌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 밀어버리고 가인처럼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예 하면서 그냥 죄의 등에 타고 죄의 등에 올라타고 그냥 막 달려가 버리는. 그런데 놀랍잖아요. 그런 우리들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희망도 소망도 없어요. 우리가 어쩌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미워하지 않는 사람, 싫어하지 않는 사람, 생면부지의 사람이라도 우리는 TV나 신문만 봐도 막 분개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살아있느냐고. 이런 마음에서 우리는 언제쯤 놓여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평생을 가인처럼 살지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스릴 가장 유일한 방법은 화해라고, 화해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나 여러분이 무슨 무조건적인 용서니, 무조건적인 받아들임, 용인, 인정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심리학 공부할 때 칼 로저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무조건적 공감, 인정해줘라. 그래야 관계가 회복이 되고 마음이 열린다 하지만은 그게 현실 세계 속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무조건적 공감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우리는 늘 조건을 제시하니까. 근데 하여간 저는 이 가인의 이야기를 저나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묵상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가인은 우리거든요. 우리 역시 가인의 표를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멀리하고, 분명히 말씀은 형제를 사랑함,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우리는 나 몰라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때론 부끄럽죠. 주일날 오면 하나님 내가 이런 걸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떡하죠? 그러면서도 또 바로 그냥 문 밖에만 나가면 죄와 더불어서 팔짱 끼면서 그러한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어쩌면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참 부끄러움이 찾아오지만은, 오늘 가인을 보면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어쩌면 뻔뻔하다시피 할 정도로 하나님 나 좀 보호해 주세요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가인까지도 보호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인의 이야기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삶을 이렇게 놓고 볼 때에 많이 생각해야 될 그런 그 신앙의 숙제입니다. 아까 제가 존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쪽 마지막 장면 이야기했지만, 팀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우리가 좀 마음에 깊이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팀쉘, 우리는 결국 팀쉘을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과 같은 어떤 뻔뻔함이 있어서 늘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또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지막 혹은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또 예수 이름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비록 우리는 노 땅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가인 같은 심정으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팀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를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은 부끄러움을 덜어내는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의 기도 제목과 신앙의 숙제로 삼으시고 그냥 마치 낡은 일기장을 꺼내보듯 늘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이렇게 항상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주소들을 이렇게 살펴보시고 또 우리들의 신앙 여정들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가인과 아벨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는 신앙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묵상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그 믿음의 기쁨, 신앙의 깨달음 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것으로도 끊어낼 수 없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